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과 그가 직접 쓴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일구어졌고 그 결과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는 신령한 복을 거저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첨단 과학 기술로도 대체 태초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창세라고 언급할 때 그 자신이 창세가 대체 언제를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기라도 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선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한 과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허무맹랑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과장이기만 하다면 그 표현이 성경의 일부가 되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엄청난 증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32절에서 35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밭과 집을 판 뒤에 처분한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인간의 발 아래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고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서 물질 위에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쓸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3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란 일시적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혹은 순식간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물질의 노예로 비인격적인 삶을 살던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의 주인이 되어 인격적인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두었던 초대교인들의 이름이 본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교인이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해서 단 1원도 예외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교회에 그 사실을 공표하고 뭇 교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 재산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익명으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에 관한 한 칭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 36절과 37절이 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만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름이 밝혀진 주인공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으로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른 초대 교인들과 달리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유독 모든 사람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가운데에 그의 이름만 기명으로 밝혀져 있겠습니까? 그가 헌납한 금액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본문은 분명히 바나바가 헌납한 금액까지 밝힐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바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이후에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가노라면 우리는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4장을 훌쩍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초대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박해자였던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입성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바울은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유대교 교인들의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에 걸친 경건 훈련 뒤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도 및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교인들 중에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의 전력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회심을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위장 전술을 쓴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미 주요 역할을 맡고 있던 바나바의 개인적인 신원 보증에 의해서 바울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도 가만히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배신자로 간주한 바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낙향해서 그곳에서 무려 13년을 집거해야만 했습니다. 전도 유망하던 청년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낙향해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13년을 허비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과 진배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을 목회자의 길로 주님을 위한 새로운 인생길, 즉 사도의 길로 인도해낸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안티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목회에 관한 한 전혀 무경력자요 무자격자였던 바울을 자신의 동력자로 삼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바로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바울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 무대에 바나바란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결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모든 교인들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가운데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공개적으로 밝혀져 있는 이유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믿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 앞길에 필요한 바나바를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고 계셨음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거나 잘 믿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않고 집요하고 악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의 앞길에 필요한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포진시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시기에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먼저 훤히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에게 1시간 전과 창세전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사는 유한한 인간에게 1시간 전과 창세전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무한대의 그 차이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초월자이신 하나님에게는 1시간 전이나 창세전이나 똑같은 시간의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기도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자기 인생 앞길에 필요한 바나바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바울이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는 신령한 복을 거저 주셨다고 선포한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구원의 은총을 정확하게 표현한 위대한 영적 통찰력이었습니다. 본문 36절은 바나바란 이름의 의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격렬한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자기에게 있어야 될 바나바를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오래전에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시고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자신을 위해서 바나바를 예비해 주셨음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 생각에선들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머리 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임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바나바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위로와 더 크신 격려로 자기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작년 7월 마지막 주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믿음이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든 더러운 죄인 인간을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이 추악한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죄인인 인간을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믿기도 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켜 두신 것입니다. 인간을 먼저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창세전에 사도 바울을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를 위하여 바나바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요 불안당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무엇인지 인간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믿기도 전부터 인간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토대와 동력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는 이 사실을 깨닫는 즉시 자신을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께 일평생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신 그 누구를 위해 생명의 도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해 주신 그 누구를 위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바나바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을 먼저 믿어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음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하던 비천과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그 상황은 창세전부터 자신을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바나바가 되어주는 일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을 들어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구셨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믿으시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신령한 복을 거저주시고 우리의 인생 길목길목마다 필요했던 그 숱한 바나바들을 오래전부터 포진시켜 두고 계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나의 여건이 풍부하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노라 자만하지도 말고 비천과 궁핍 속에 처해졌다고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도 마십시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던 그 상황은 오늘 내게 필요하기에 창세전부터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 생명의 도구가 되어 드리기 위해 내가 그를 위한 바나바가 되어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우리 삶의 결과가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되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그만 일만 당해도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입으로만 고백할 뿐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에 지나지 않고 그 원인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하는 우리의 그릇된 신앙관에 있었음을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바나바들을 오래전부터 예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통로, 누군가를 위한 바나바가 되므로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장 평범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